28장 16절부터는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제사와 절기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지만은 모든 제사들과 또 절기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 모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6월절,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77절,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77, 49,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라 좀 헷갈리는데, 6월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맥추절, 감사절이죠. 감사절. 우리 좀 있으면 맥추감사절, 우리 교회들은 그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죠. 1년 중에 그 절반을 보내고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나팔절은 여기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초하루,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유대력 7월 1일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나팔을 불어서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쇼페르라고 그러죠. 양뿔을 잘라가지고 만든 그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양뿔을 잘라 만든 쇼페르로 뚜 이런 소리가 나는데 보통 사람 불어서 소리 내기도 힘들어요. 다음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하나 사오고 싶은데, 하나에 한 3, 40만 원 하더라고요. 쇼페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나팔절이다. 이렇게. 그 새해,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여기 보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새로운 1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성회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린 제사죠. 그 다음에 번제와 함께 소제로 곡식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함께 드리고요. 네.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월 마지막 주간의 첫날, 이 월요일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팔절의 본질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것이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여기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유대력 7월 10일은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여기는 욤 키프루, 히브리어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날 한 방에 다 속죄함을 받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대속죄일, 큰 속죄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의 그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덮개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뜻인데 그 양쪽 그 그룹 천사 모양의 그룹 천사들이 덮고 있는 그 언약궤 그 덮개 그 뚜껑 윗부분에다가 그 피를 쏟아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특별히 그 숫염소 2마리를 1년 된 흠없는 숫염소 2마리를 골라서 안수해가지고 한 마리는 레위인들이 직접 끌고 저 광야로 나갑니다. 오늘날 그 사해바다가 있는 곳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해바다가 있는 곳까지 꽤 먼 길을 쫙 광야길을 끌고 나가서 원래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곳까지 끌고 나가서 그냥 그 수렴소를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광야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먼 곳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그 염소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 사해바다 그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이 염소를 확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럼 그 염소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그냥 바위에 부딪히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하면서 비참하게 죽겠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방어하다 죽든지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죽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마리 수염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오늘날도 금식하면서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내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날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무겁게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대속절이 되면은 막 이런 금식하면서 가족 채찍으로 막 자기를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관습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죄의 심각성,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죄의 문제에 관한은, 이 죄 용서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나가는 유대인을 아무나 붙잡고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물으면 유대인이라면, 정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욤 키프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속죄일. 왜?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묻는다면 성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제사장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납발절과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통해서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며 맞이하고 또 지난 1년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근데 이 대속죄일이
해마다 똑같이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한시적으로 그냥 이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영원히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돼. 해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 제사인 거죠. 불완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속죄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구속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제사,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속죄의 제사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